찬송가 2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만회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11장 1,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맘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소식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 가운데 불같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과 권능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권능으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창대히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사명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2025년도 기도의 제목도 신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전 이전 및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과 섭리 가운데 성전 이전 부지를 예비하셨다가 좋은 여건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행정적인 절차와 법적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설계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성전 이전 및 건축을 담당하는 내 외부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인도받아 모든 공사도 형통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성전도 속히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과 온영을 사모하는 성도들로 성전에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41번째 창조 여섯째 날 첫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20교구장이신 노용진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41번째 말씀 창조 여섯째 날 첫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참 자녀를 얻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저희들 아버지 참 자녀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망의 축복된 2025년을 허락하시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값진 희생 위에 할 수 있다는 영적인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서 마지막 때에 성결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상상할 수 없는 권능의 역사로 함께해 주신 성령님의 크신 사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이 밤 금요철야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당회장님, 만민의 양떼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반드시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겠다는 절절하신 사랑으로 영혼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어찌하든 힘주시고 어찌하든 살리고자 하셨던 목자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만민호를 이끄실 때에 위로부터 난 지혜와 명철과 밝은 영감 더하여 주옵시며 폭발적인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사 1월 치유 집회를 통하여서도 크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만민은 그 사랑을 힘입어 첫사랑을 회복하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복된 만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원로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의 41번째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권세 있는 말씀이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박형렬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기뻐받아 주옵시며 만민 매거진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옵시고 전국과 전 세계에서 GCN 방송과 유튜브와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통해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 위해 크신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금요철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살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민 매거진에서는 작년 11월에 있었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선교 출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2월 24일) 성탄 전야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탄 전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교육제회 회장 이미경 목사는 성탄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2부에는 우리 주님의 탄생이란 이름으로 예능위원회에서 준비한 성탄 전야 축하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시대극을 비롯 회중찬양 및 무용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성탄의 기쁨을 더욱 풍성하게 전했습니다.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포근한 사랑, 아름다운 주님 나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해요. 주님의 탄생을 기뻐해요. 같이 즐거운 날 그대를 찬양해. (12월 25일) 우리 주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는 복된 날 성탄 축하 예배가 있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은 바로 당회장 이순희 목사님께서는 모든 죄를 천하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31일 사택 예배실에서 성령 충만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의 종 레이족들은 한 해 동안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새해엔 더욱 변화된 모습으로 나올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민중앙교회의 사역을 이뤄오신 고 이재롱 원로 목사님. 지난 41년간 세계 약 13개국을 다니시며 연합 대성회 및 손수건 집회를 개최하셨고 전 세계 1만 1천여 개의 지교회를 세우시며 성결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늘 영혼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의 것을 사모하길 바라셨는데요. 이후고 세상도 영원한 세계가 어떠한지 어림잡아 알게 해주는 그림자와 같지요. 따라서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림자처럼 금방 지나가 버리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원로 목사님의 추모 일주기를 맞아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혼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저희들의 이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서승원 찬양 선교사의 감동적인 특송이 있었습니다. 당회장 이수지 목사님께서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원로 목사님을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더욱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전국 전 세계에 이정우 원로장로의 추모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봉림 원장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더 멋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광 누리며 더 아름다운 새 삶에서 우리 목자 만나며 영혼들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합니다. 마치 목자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면서 먹이시는 것처럼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는 더욱 신실해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를 양육해 주신 원로 목사님이시다 싶으니 우리들의 진정한 목자이다 싶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또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부족함을 깨우치며 발견하면서 하나하나 채워가는 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만민이 앞으로 이루어야 될 일은 크고 굵직한 일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준비된 일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능력은 성결에서 나오는 것이고 성과 사랑 속에서 능력이 나온다라고 우리 당년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더 마음을 이루어가고자 힘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재룡 원로 목사님께서 걸어가셨던 41년연의 신앙의 걸음. 우리 만민도 잊지 않고 더욱 전 세계 영혼을 향해 주님의 향기로 다가가겠습니다. 2024-2025 송구영 신예배가 지난 12월 31일에 있었습니다. 대대교구장이신 이미영 목사님께서 하였고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4, 3, 2, 1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2025년 신년 기도 제목 첫 번째 전진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신앙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후 이어진 축복 기도 시간에는 당회자님께서 성도들이 제출한 기도 제목 카드 위에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예능위원회에서 준비한 특성을 통해 새로운 2025년을 더욱 힘차게 맞이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1월 2일) 시무식이 있었습니다. 하시고 인도해 주셨나요? 신입 직원 인사가 있었습니다.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슈에족 및 뢰족이 새해에는 더욱 능력 있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동남아시아 대륙에서 전해지고 있는 성결의 복음. 성령의 뜨거운 역사는 전 세계 곳곳 어디에서나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만민 매거진에서는 작년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있었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뜨거운 선교 현장으로 함께합니다. 쿠알라룸푸르를 수도로 하며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 말레이시아. 기상 악화로 늦은 밤에 도착한 공항. 1년 만에 다시 만난 반가운 얼굴에 성도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 번집니다. (36도를) 웃도는 평상시 날씨와는 달리 구름층으로 가려져 선선하고 시원한 바람이 가득한 날 12월 1일 이날은 말레이시아 페낭 만민농화교회 창립 16주년이자 처음으로 만민의 첫 번째 농화 장로가 탄생하는 뜻깊은 날인데요. 입구부터 가득한 성도들의 모습에 창립의 기쁨이 가득해 보입니다. 강사로 선 이마경 목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날은 유럽, 아시아 등에서 약 5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하며 한국에서 온 출장팀을 기다린 이들의 사모함을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한 농화 성도들을 보며 온라인을 통한 세계 선교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야외에서 준비된 점심 식사. 서로가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점심을 함께하며 더욱 기쁨이 넘치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부엔 마헨드라 장로가 임직하며 만민의 첫 농화 장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는데요. 마헨드라 장로는 유럽, 미주,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농화 성도들을 대상으로 지정훈 목사를 도와 사역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한마음으로 장로님의 임직을 축하했습니다. 성도들이 창립을 위해 열심히 특송을 준비했는데요. 이날은 특별히 선교팀을 위해 찬양 소리에 맞춰 정확한 동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됐습니다. 야시를 축원하옵나이다. 모든 예배가 마쳐진 후 페낭만민농화교회 청년선교회 10주년 기념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말레이시아 여러 지역의 지교회 개척 후 말레이시아와 태국 청년들이 주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교회를 네트워크로 엮어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길 사모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이마경 목사는 120여 명의 성도들을 상담과 함께 일일이 기도해주며 이들이 더욱 선교의 복음으로 변화되길 당부하였습니다. 행사를 모두 마치고 청년들이 곳곳에서 행복한 간증들을 전해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변화로 나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만민에서 신앙생활한 지 8년이 됐는데요. 아주 큰 소리여야만 들을 수 있었죠. 목사님께서 손수건을 얹으셨을 때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고 그와 함께 소리가 더 확연히 들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장로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사랑하는 당회장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장로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는 성결의 복음으로 새 예루살렘까지 전진할 것입니다. 페낭 만민교회 창립 16주년과 장로 장립을 위해 귀한 강사님과 출장팀을 보내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응원과 위로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강사 이마경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처럼 세계 농화 복음화라는 목표를 향해
저희는 당회장님과 더욱 하나 되어 세계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페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수도 쿠알라룸푸르로 날아온 선교팀. 선교팀을 기다린 성도들의 모습에서 행복함이 풍겨 나오는데요. 성전 밖에 마중을 나온 성도들의 모습에 선교팀을 한 가족처럼 반기는 이들이 본교회 성도님들을 보는 듯합니다. 쿠알라룸푸르 만민교회와 수도 만민교회가 연합하여 성령 충만 기도회를 개최했는데요. 모든 응답과 축복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간절히 기도받았습니다. 기도받은 후 치료받은 이들이 간증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후 말레이시아의 또 다른 섬인 보르네오 섬 내 시부자야를 방문했는데요. 한국에서 온 선교팀의 방문에 반가움의 미소가 가득 번지는 이들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시부자야 만민교회 성도들을 만나 성령 충만 기도회 및 상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자를 올려드렸습니다. 페낭에서 친절을 하고 아버지를 마음의 병들도 임하경 목사는 성도들에게 권능의 손수건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었고 치료받은 이들이 앞으로 나와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년) 본교회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원로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고 왼쪽 귀가 들리는 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임하경 목사님께 기도 받을 때 성령의 불이 임했고 왼쪽 귀가 뜨거워지면서 더 잘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부자야 만민 서점을 방문한 선교팀, 말레이시아 일꾼들 및 만민 출판사 사장인 정드보라 사장 등을 만나 주 안에서의 행복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임하경 목사님이 특별히 시부자에 오셔서 저희를 위해 성령 충만 기도회를 인도해 주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엄마도 발이 아프셨었는데 성령 충만 기도회를 통해 치료받으시게 됐어요. 저희가 원로 목사님의 책자를 사라왁 지역 구석구석에 전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더 잘 이룰 수 있도록 당회자님과 본교회 성도님들께서 저희 일꾼들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회자님과 뜻을 같이하여 세계 선교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성장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성령 충만 기도회는 저에게 성령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변화를 얻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마경 목사님의 시부자야 방문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편집한 당회장님의 말레이시아 설교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성결의 복음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엔 인도네시아로 떠나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섬나라로 자카르타를 수도로 삼고 있으며 이슬람교가 약 87%인 나라인데요. 지난 2019년 한국을 방문했다가 만민을 방문한 후 당회장님의 세미나 및 다니엘 철야에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갔던 다니 사트리안토 목사 부부와 인도네시아 목회자들, 이들과의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첫 일정으로는 GPI 교회 기도회로 시작했습니다. GPI 교회 담임 목사인 피터 나삐뚜플루 목사가 본교회의 다니엘 철야 기도회에 감명을 받아 만들게 된 자리였는데요. 이마경 목사는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증거하였고, 이날 참석한 120여 명의 성도들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선교팀의 방문을 통해 축복을 받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치료를 받았고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마경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저희는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은 매우 강력하고 완전했습니다.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도 그것은 매우 기본적인 말씀이었지만 그 힘은 매우 강력했지요. 때문에 저희가 들은 이 성결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또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영혼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강사 이마경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가 궁금했던 것을 기도로 여쭸을 때 이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족의 리더로서 아내와 아이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증인이 되어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무지개가 화창한 이날, 바로 땅그랑 만민교회의 주일 예배를 함께한 날인데요. 익숙한 천국열차 멘트에 주 안에서 하나된 만민임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원래 땅그랑 만민교회가 있던 지역은 강성 무슬림 지역으로 교회 모임 자체가 어려운 곳인데요. 6개월 전 정부에서 지어준 교회 건물에 공간을 얻게 된 땅그랑 만민교회는 세정전으로 이사온 후 2배가 이상 부흥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선교팀을 모시고 성탄 행사를 하게 되어 성도들 모두 감동에 벅찬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당회장님을 통해 저는 성결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할렐루야. 이후 CWM 교회로 이동한 선교팀은 성탄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Saya belum pernah ke Korea. Korea itu hanya 4 musimnya. 이마경 목사는 동방 박사의 3가지 선물의 의미를 전하며 인도네시아 교계의 꿈과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후 GPDI 베들레헴 버카시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담임 아드리안 사로인송 목사는 2019년 본교회 방문을 떠올리며 하계 수련회의 감동을 다시 한번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아드리안 목사 부부의 결혼 48주년을 맞아 버카시 지역 목회자 부부를 초대해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요. 함께한 목회자들과 교제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세계 속 만민의 또 다른 얼굴들. 성결의 복음과 뜨거운 기도의 힘을 사모하는 이들의 간절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물들이고 있는 충만한 성령의 역사.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소망하며 오늘도 만민은 세계 속으로 전진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41번째 말씀, 창조 6째 날 1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조 6째 날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째 날에 육상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육상 동물이 땅의 짐승과 육축과 땅에 기는 것, 이렇게 3가지로 나옵니다. 여기서 먼저 땅에 기는 것이란 뱀, 악어, 거북이와 같은 파충류를 비롯하여 개미처럼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발이 납작하게 짧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다녀요. 애들 돌 되기 전에 100일 되면 기어다니잖아요. 손발로. 여러분이 뱀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뱀도 기어다녔어요. 저주받고 나서는 이제 그때는 배로 다닌 거예요. 배로. 이게 다르죠? 누구는 뱀도 저주받고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그 기어가 아니고 뱀은 배로 다녀요. 배로. 다리도 없고. 구분이 되죠? 네. 그래서 개미처럼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땅에 기는 것들 외의 육상 동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땅의 짐승과 육축으로 구분하셨습니다. 땅의 짐승이란 쉽게 말해서 야생 동물을 가리킵니다. 야생 동물을 사람들이 잡아다가 이제 길들여서 가축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가축, 야생동물 다 구분했습니다. 반면 육축이란 소, 말, 양, 개처럼 사람이 기르는 가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기를 수 있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동물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처럼 육축과 야생 동물을 구분하셨습니다. 장차 인간 경작의 시간 동안 어떤 동물이 사람에게 필요하게 될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축도 처음에는 야생에 살았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내려온 후 자손을 낳아 번성하면서 사람들은 가축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야생에서 사는 짐승을 잡아 길들여서 집에서 키웠지요. 그런데 사람이 모든 동물을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좀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것도 있지요. 예를 들어 소, 말, 양, 개와 같은 동물들은 사람이 길들이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반면 호랑이, 사자, 표범 같은 맹수들은 길들이기가 어렵지요. 전문 사육사나 조련사를 할지라도 맹수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또 잘못했다가 사육사들이 이렇게 해 받는 일도 종종 있고요. 물론 서커스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고도의 훈련을 통해 맹수를 길들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해도 호랑이나 사자가 소나 개처럼 대대로 사람과 함께 사는 육축이 될 수는 없지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아마 길러가지고 대대로 길러서 집에 호위병처럼 키울 수도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하지만 옛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장차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육축을 이처럼 처음부터 구분해서 창조하셨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해 이렇게 섬세한 부분까지 고려하시며 창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가축들은 사람에게 얼마나 유용한지요. 예를 들어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는 말을 타면 가장 빨리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는 고기로도 먹지만 무거운 짐을 나르는 운송 수단도 되고 농사일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지요. 뭐 조랑말도 마찬가지겠고 또 나귀도 마찬가지겠고. 다음으로는 개는 어떠합니까? 다른 동물에 비해 자기 주인을 따르는 성질이 유별나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과 가깝게 지내며 다방면에서 도움을 줍니다. 이 밖에도 양, 염소, 당나귀 등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가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축에 해당하는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부터 야생 동물과는 다르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와 새뿐만 아니라 육상 동물들도 처음부터 각각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수중 동물이 육상 동물로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래가 어떻게 육상 동물로 진화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래란 동물이 어떻게 육상 동물로 진화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알로 난 이런 것들이 더더구나 육상 동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과거에 한때 지구상에 존재했던 한 동물을 예로 들어 진화가 맞는지 창조가 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동물은 바로 공룡입니다. 세상에 알려진 공룡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식 있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면은 누구나 진화가 아니라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과학자들은 공룡이 2억 3천만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까지 약 1억 6천만 년간 지구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약 1억 6천만 년간을 지구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기간 동안에 공룡은 계속해서 진화했다고 하지요.
공룡은 학문적 분류상 확실한 것만 670속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속 안에서 또 여러 종류로 나뉘므로 실제로는 670종이 훨씬 넘는 공룡이 있었습니다. 공룡은 현존하는 동물이 아니므로 공룡에 관한 연구는 거의 100% 화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요. 뭐 현존에 살아있는 게 없으니까, 예전에도 뭐 없으니까, 수천 년 전에도 없었으니까 화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룡학자들이 화석을 근거로 공룡의 진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현재 이름이 붙여진 공룡 중 약 20%만이 완전한 골격을 갖췄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공룡은 뼈 화석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이름이 붙여졌다는 말이지요. 공룡을 가지고 진화를 설명하려면 신체 각 부분의 미세한 변화를 보여주는 진화 중간 단계의 화석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 단계의 화석은 고사하고 골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공룡 화석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진화론자들이 말로는 공룡이 진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뒷받침할 증거는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지요. 둘째 문제점은 공룡 화석의 약 75%가 6개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캐나다, 미국, 아르헨티나, 몽골, 중국, 영국이지요. 공룡 화석은 전 세계에 퍼져 있으면서도 이 6개 나라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이 공룡은 사람이 배로 실어 나를 수도 없어요. 사람이 있기 이전에 있었고, 그런데 전 세계에서 분포돼 살았던 거예요. 전 세계.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진화론자들은. 사자도 전 세계 없습니다. 코끼리도 전 세계 없습니다. 호랑이도 전 세계 없습니다. 중남미 사는 거 이쪽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아프리카 없는 거 많고요. 아프리카 있는 게 중남미 없는 거 많고요. 태평양이 가로놓여요. 이렇게 많습니다. 전 세계 분포돼 사는 건 우리 가축들 빼고는 쉽지 않습니다. 뱀 같은 거는 옮기기가 쉬우니까 저 괌에, 미국 영토인 괌에 가면 그 뱀들도 원래 괌에 하나도 없었어요. 왜? 섬이니까. 뱀이 육지에서 그까지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 때 뱀을 많이 가져와서 거기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뱀이 괌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괌 그 섬에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사람이 가지고 옮길 수가 있으니까 옮겨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뿌려 놓는 거죠. 그 번식해서 이렇게 나온. 유럽에만 또는 아시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퍼져 있지만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양상 역시 진화론과 대치되지요. 공룡이 진화되었다면 구태여 특정 지역에 모여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진화되었는데 왜 특정 지역에만 모여서 살아요? 공룡들이. 많은 무리가. 더욱이 학자들은 공룡이 번성하여 살았던 시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열대 우림과 같이 좋은 날씨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고 하지요. 만일 그렇다면 공룡은 더더욱 모여 살 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옷이나 기후 환경이 비슷하므로 먹이 경쟁자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좀 더 멀리 떨어지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공룡과 호랑이의 세력권을 먹이량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호랑이가 많이 살고 있는 세 지역의 평균 세력권과 먹이량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네팔 치토안 지방,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또 러시아의 연해주의 하바롭스크,
그 결과 422제곱킬로미터 당 1억 2,765만 5천 평입니다. 수컷 1마리와 암컷 3마리, 총 4마리 호랑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 면적의 3분의 2, 이 정도에서 수컷 1마리와 암컷 3마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더 많이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먹이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 옛날에 호랑이 있을 때 분포도 보면 그렇게 있지도 않았어요. 남쪽에, 이런 남쪽에는 호랑이 참 드물었죠, 드물었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번성 못 할까요? 문제는 먹이 사슬이에요, 먹이 사슬. 먹이가 없다는 거예요, 먹이가. 우리나라는 산이 뭐 대부분 산 아닙니까? 숲을 우거져 있고, 짐승들 살기 딱 좋죠. 그런데도 호랑이 몇 마리밖에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호랑이 평균 몸무게는 200kg이며 한 마리의 하루 먹이 섭취량은 최소로 잡아도 약 10kg 정도였습니다. 초식 동물인 코끼리의 경우 평균 몸무게가 5톤이며 일일 최소 먹이 섭취량이 185kg라고 합니다. 초식 동물이나 육식 동물이나 자기 체중의 3% 내지 5%에 달하는 먹이를 매일 먹어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현재 지구상 3곳에서는 평균적으로 몸무게 200kg의 호랑이 한 마리가 105제곱킬로미터 약 3,180만 평의 세력권 안에서 매일 10kg의 먹이를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먹어야지, 안 먹으면 이제 배가 굶주리면요, 그 다음에는 사냥도 못해요, 배가 고파가지고. 뛰기도 잘해야 되는데 사냥 먹잇감보다 더 잘 달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 힘이 없어 못 달려요. 그러면 결국은 배고프면 못 잡고 배고프게 하루 이틀 3일 가면 그냥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잡아 먹어야 돼요. 매일같이. 자, 이것을 기준으로 공룡의 세력권과 먹이량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같이 그렇게 짐승 많잖아요. 수많은 널려있는 그 짐승 잡으면 게 좋은 많습니까? 그런데도 사자수가 많지 않거든요. 사자수가. 왜? 먹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먹이가 없어서. 낳고 많이 굶어 죽어요. 먹질 못해서 많이 굶어 죽는 거예요. 호랑이 평균 무게의 100배인 20톤 무게의 공룡 한 마리가 살려면 매일 1톤의 먹이가 필요합니다. 1톤의 먹이가. 10kg도 아니고 10에 100 곱하면 되죠. 그러려면 호랑이 한 마리가 사는 평균 영역보다 100배 넓은 지역, 약 1만 500제곱킬로미터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면적은 99,373제곱킬로미터이지요. 이부까지 다 해봐야 22만 제곱킬로미터고요. 따라서 만일 20톤 무게의 공룡이라면 남한 면적에서는 겨우 9마리만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공룡 9마리가 살 수 있다. 그런데 공룡 중 브라키오 사우루스는 무게가 80톤에 달했다고 하지요. 사람 옆에 있는 거 사람 조그맣게 나오죠. 이렇게 사람 크기가 비교해 저렇게 어마어마한 크기. 이런 공룡이라면 남한 면적 안에서 겨우 2마리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남북도 부근에서 공룡 화석이 많이 발견되었고 그 중에는 무게가 120톤인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는 80톤을 설명했는데 지금은 120톤. 한편 공룡이 살아갈 면적이 충분하다 해도
그 안에서 매일같이 필요한 먹이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공룡학자들은 공룡시대의 지구 환경이 현재보다 많은 먹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감안하여 지금보다 100배는 더 많은 먹이를 얻을 수 있었다고 가정한다 해도 서울시 면적에서 20톤 중량의 공룡이 6마리 정도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근데 80톤 중량의 공룡이라면 서울시 면적 내에서 2마리도 살 수 없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 화석들은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엘버타 주에서는 다른 여러 종류의 공룡 화석과 함께 새끼부터 성체까지 다양한 크기를 갖는 300마리의 단일종 공룡 화석이 산출되기도 했지요. 또한 미국 몬태나주 공룡 알산 지역에서도 엄청난 양의 공룡 화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한 종류의 공룡 화석은 2km 이내에서 약 1만 개나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2km, 뭐 얼마 안 되잖아요. 2km, 뭐 2000m네. 거기에 그 안에서 약 1만 개나 발견되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 도대체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진화하는 말이라는 사람들. 말이 되는가? 말이 되는가?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공룡 어떻게 설명 나올 때 보면 그건 전부 말이 돼요. 이런 거 잘 들으시면 전부 말이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신 공룡에 대한 역사에 하면 전부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의 말은 진화하는. 공룡들은 왜 이렇게 한데 모여 있었을까요? 공룡의 학자들의 주장처럼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에 살았다면 그 많은 먹이를 어떻게 구했을까요? 1억 6천만 년 살면서 그 먹이들을 다 어디서 구했냔 말이에요. 먹으면 먹어도 자꾸 나오나요? 풀처럼 뭐 자라나요? 짐승들이? 공룡들도 먹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로 멀리 떨어져야 함을 본능적으로 알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절대 연대 측정 방법이 과연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에도 공룡이 널리 분산되어 있지 않고 한 지역 이렇게 모여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먹이가 어디 있어서 그렇게 모여 사느냐 이 말이에요. 먹잇감이 그날도 없는데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 살아요? 이런 의문점 안 가져보셨어요? 자,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절대 연대 측정 방법이 과연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 연대 측정이란 어떤 물체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공인된 연대 측정 방법에 의해 연대를 측정한다 해도 그것을 항상 신뢰할 수만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요. 이 내용은 2003년 10월 17일자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이언스는 들어보셨죠? 과학자들은 한 장소에서 채취한 동일 재료를 가지고 공인된 연대 측정 방법 2가지로 연대 측정을 시도했습니다. 2가지 연대 측정 방법이 모두 옳다면 그 2가지 결과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다 해도 비슷한 연대는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2가지 방법의 연대 차이가 심히 컸다는 사실입니다. 한 방법에서는 800만 년이 측정됐고 다른 한 방법으로는 200만 년이 측정됐지요. 무려 600만 년의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측정해 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연대 측정 방법에 근거를 둔 공룡의 지구상 생존 시기와 기간도 옳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공룡이 지금으로부터 2억 3천만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까지 약 1억 6천만 년간 살았다고 하지만 이것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지요. 한편 학자들은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일시에 멸종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과 딱 부합되는 거죠. 일시에 멸종됐다. 자료화면 도포상에서 6, 7, 8번이 공룡인데 어느 한 시점에서 갑자기 멸종됐지요. 공룡의 멸종 시점이 정확치는 않아도 한 시점에서 갑자기 멸종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룡은 지구에서 얼마나 살았으며 왜 갑자기 멸종됐을까요? 얼마나 살았으며 왜 갑자기 멸종됐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이제 에덴 동산이 나오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불로 그런 멸할 수 없는 종입니다. 왜? 이 땅에서 흙으로 창조된 동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창조된 동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즉 아담을 위해서 애완동물처럼 에덴에서 창조된 거라면 제2의 하늘에 창조됐으니까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르죠. 거기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짐승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땅의 거는 불로 소멸해 보면 다 없어지지만 그들은 이 땅의 불로 소멸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불로 소멸해 버렸어요. 제2의 하늘의 불로. 그리고 일시에 소멸됐는데 왜 그들은 이렇게 뼈대들이 남고 하는 거 왜 그런지. 다른 것들은 흔적도 없는데 그 당시 공룡만 살았겠습니까? 지구상에 엄청 공룡이 잡아먹을 그 많은 것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 왜 그들의 화석은 안 보여요? 왜 공룡만 화석이 보여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사자도 보이고 코끼리도 보이고 화석이 많이 보이지 왜 공룡 화석만 그렇게 많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냔 말이에요. 여기는 2장에 가서 이제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룡은 여기서 마치고요. 2장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창조하셨고 공룡은 어떻게 해서 불로 멸하셨고 쭉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창조하신 동물 중에는 땅에 기는 종류가 있습니다. 거북이와 같은 파충류와 개미처럼 땅을 기어 다니는 곤충이 이에 해당한다고 했지요. 이처럼 땅에 기는 동물 중에서 이 시간에는 개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자들이 개미의 생태를 연구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개미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하는 시기에 따라서 먹이의 채집량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필요한 영양분에 따라서도 먹잇감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한창 성장 중인 애벌레들이 많을 때는 그 애벌레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인 단백질이 많이 든 먹잇감을 구해왔습니다. 이게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학교 다니며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개미 엄마 아빠가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자동으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전체가. 어느 때는 뭘 구해야 되고 어느 때는 뭘 구해야 되고 음식을 구할 때도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밥 먹고 채식 먹고 고기 먹고 일정하지만 또 이런 거는 근데 산모는 또 아기 낳고 나면 미역 먹어야 되고 또 잉태하면 그 맛에 따라 또 먹고 그냥 그런 건 있죠. 그래서 필요한 영양분은 단백질이 많이 든 먹잇감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일개미가 많을 때는 열량 공급원인 탄수화물이 많은 먹잇감을 주로 구해왔다는 것이지요. 마치 개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먹이를 구해오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전체가 함께 일하는 개미들의 생존 방식을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어떻게 또 설명해야 돼요? 진화론자들. 한편 개미 중에는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준비하는 종류도 있습니다. 가위 개미 혹은 입군 개미라 불리는 이 개미는 나뭇잎을 잘게 잘라서 개미굴로 가져다가 차곡차곡 쌓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 나뭇잎을 옮기는 개미 지금 나오고 있죠. 저렇게 큰 거 좀 옮기는 보세요. 저 엄청 자기보다 큰 거를. 그러면 그곳에서 버섯이 자라고 그 버섯을 식량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버섯 재배를 하는 거예요, 개미들이. 자기가 먹을 양식을 자기들이 농사 지어서 이렇게 구하는 그런 개미도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러한 개미의 농사 역사는 1천만 년 정도 됐다고 말하지요. 개미들이 사람보다 먼저 버섯을 재배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능이 발달하고 한다면 뭐하러 그 개미로 그렇게 있습니까? 좀 진화해서. 자, 개미는 그렇게 하면 버섯이 자란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개미가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본능을 개미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개미 중에는 현대 군대의 전술과 유사한 전술을 구사하는 종류도 있습니다. 그것은 브라질의 아마존 정글에 사는 무사 개미입니다. 이 무사 개미들이 적을 탐색하고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적들의 밀도가 낮으면 신속하게 적진 깊숙이 뚫고 들어가 적을 반으로 갈라놓고 좌우 측면을 공격합니다. 이는 현대 군이 공격 작전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술이지요. 반면에 적들이 밀집해 있으면 부채 모양의 전투 대응을 취합니다. 부채 모양의 전투 대응을. 그리고 전투가 팽팽할 때는 미리 후방에 준비해 둔 특공대를 투입하여 작전을 수행합니다. 또한 그 와중에도 포획한 먹잇감은 부채꼴 전투 대응 뒤에 대기하는 예비 부대가 후방으로 보냅니다. 현대 군의 보병 전투 전술이 이 개미에게서 유래했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저도 옛날 7년 동안 아파 있을 때 개미 관찰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탕 조각 등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어디선가 개미들이 나타났죠. 처음에는 한두 마리가 나타나서 먹이를 옮겨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자기들만의 힘으로 안 되면 재빠르게 가서 동료 개미들을 데려옵니다. 동료를 데리러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되밟아서 개미들이 일렬로 줄지어 오지요. 그리고 수십 수백 마리가 힘을 합해서 먹이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미는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평균적으로 자기 몸보다 약 50배나 무거운 것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는 60kg 체중의 사람이 3톤 중량의 물체를 끄는 것과 같지요. 3,000kg의 중량을 끄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힘을 개미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잠언서 6장 6절에 8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개미는 두령도 간역자도 주권자도 없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여왕 개미 한 마리를 중심으로 모든 개미들이 자기 할 일을 알아서 착착 성실하게 내지요.
개미들은 양식을 모을 때 전체가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모두가 한 뜻이 되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움직이는지요. 자, 개미 한 마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똘똘 뭉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아프리카나 아마존에서 개미떼의 공격을 받으면 맹수라 할지라도 생명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일원이 이렇게 하나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다 해도 아무 문제없이 전진할 수 있지요. 개미로부터 조직적인 면에서는 하나됨을 배우고 개인적으로는 근면 성실함을 배워야 합니다. 개미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미리 준비한다 했지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어려운 때가 와도 걱정이 없고 어려움 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누구나 가난을 벗고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설령 노동일을 한다 해도 성실하게 일하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자신이 쌓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지요. 주변 사람의 신뢰를 얻고 인정을 받게 되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개미처럼 정직하게 소득을 얻으려 하지 않고 과한 욕심을 부리지요. 정도에서 벗어난 길로 행하다가 결국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간혹 있지요.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흔들림 없이 정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에도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 4절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늘 하나님 말씀 구약 신약에 봐요. 여호와를 의뢰해야 되고 그리고 선을 행하라. 자, 이것만 하나 실천해도 여러분 축복 못 받을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해. 근데 여호와를 얼마나 의뢰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나 사람 의뢰하고 내 방법 지식에 의뢰하고 하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개미처럼 미약한 존재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성실히 행하는 선한 자녀들의 마음의 소원을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성실하게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혹 성도님들 중에 요셉처럼 공경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또는 배움이 부족하거나 아무런 기술도 없어서 살 길이 막막하다는 분이 계신지요? 개미를 보고 지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에서 믿고 의지하며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보십시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 6째 날 3가지 부류의 육상 동물을 만드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룡을 예로 들어 진화가 맞는지 창조가 맞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땅에 기는 동물 중 개미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찾아보았지요. 다음 시간에는 창조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6째 날 먼저 육축과 야생 동물과 땅에 기는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25절에 보니 그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6째 날 육상 동물이 창조됨으로써 마침내 인간 경작에 필요한 환경이 모두 조성되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모든 것이 좋으셨던 것입니다. 이때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첫 아이를 잉태하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이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지요.
아이의 옷과 이불, 장난감 등을 예쁘고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고 그것만 보고도 설레며 좋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의 터전이 될 지구에 모든 환경이 조성된 것을 보시고 그처럼 마음이 좋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설렘과 기대 속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믿음 내보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안다면 그 믿음대로 하면 되는데, 근다고 뭐 안 가르쳤는 단에서는 수도 없이 가르쳐 왔지. 그리고 참자녀를 얻으시기까지 소망 가운데 오래 참으셨지요. 누가 참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강해를 통해 이렇게 창조의 근본 역사까지 알게 되신 여러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야 하지요. 정녕 많은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창세기 강의 아버지 창조 6째 날 말씀을 통하여서 땅은 생물을, 또한 땅의 짐승을, 또 육축의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룡을 통해서 진화가 아니라 창조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개미를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저희들 마음에 할례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의 섭리들을 하나하나 깨달아서 속히 참 자녀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의 사람, 온종의 사람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빈 찬양 159장 감사 파이브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아신 나의 아버지께 나의 양을 받으시네. 내 모든 것 받으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께 내 마음 들어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모든 감사를 올려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내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의 물, 생일 감사의 물, 여러모로 감사의 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